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이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으로 쫓긴 거야. 거기서 웅덩이를 하고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 사람이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는 거야.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그러니까 다 쓸어갔다는 거야. 메뚜기가 한번 곡식밭에 지나가면 다 갉아먹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붙이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여 밀 포도주 타작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은 기드온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제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정도로 들었으면 사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IT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죠. 하나님의 직접 말씀. 중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 가야죠. 그런데 당장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첫 번째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혀가 우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보니까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항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또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17절 이하에 이제 그런 표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 사자에게 대접할 무교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천사가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역사하셨으면 기드온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표징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6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한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삭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한테 하나의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 양털 뭉치를 가져갔는데 내일 밤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양털만 물이 젖어 있고 그 사면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지역에는 이슬이 좀 젖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표정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약 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인 것 같아요.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여서 3장 3절에 보니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이 리크루트 됐는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수를 줄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드온과 300용사. 원래 이 용사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300용사가 물을 마시는 그런 조그만 이런 크지가 않아요. 이런 그런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마시는데 교대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개같이 물을 혀로 핥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 따로 세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햇바닥을 하러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000명 중에서 27,700명? 맞죠? 10,000명 중에서 9,700명.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도할 적에 그 설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앉은 사람이 사방을 경계해가지고 주위를 경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강아지처럼 개처럼 핥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정말 잘 훈련된 용사로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으면은 아마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 대목이 16절에 나옵니다. 7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300명을 구하잖아요.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나팔을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과 항아리가 무기입니까? 무기가 아니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똑같습니다. 300명이라는 의미랑 똑같은데 뭐냐 하면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과 항아리를 갖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장면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 그것을 치유하시는 거, 회복하시는 거, 인도하심의 은혜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침범을 당해서 7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뽑으셔서 사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표정을 보여주세요. 갖고 온 음식을 불살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아요. 양털 문치를 갖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궁금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이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도마가 나타나. 도마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난 당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도마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심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돌아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300명만 뽑았어요. 그것도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핥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300명이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랬을 것 같아요. 32,000명의 군대가 정말 훈련된 군사들이 모여서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으면은 스스로 자만할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으쓱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무찔렀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의지해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의심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심나는 일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프리기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